10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들을 이 죽음으로 떠나보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암 말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깊이 환자의 가슴을 후벼파는 화살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날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와 기회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후회는 잘못 살았다는 뜻이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때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후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무언가를 힘들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 듯 하더래. 껄껄하더랍니다. 예수를 잘 믿을 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걸,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걸. 이 말은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마치 일방통행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온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성지순례를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던 그곳을 가봅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 현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시간에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한 사람 중에 나도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도 하고 가슴 저린 그런 뉘우침도 갖곤 합니다. 여러분, 잃은 것과 버린 것은 다릅니다. 잃은 것은 무의식적 실수라면 버린 것은 의도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렸다고 하는데 더 큰 충격이 있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울 때에 눈물을 씻겨주셨던 주님,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토록 수없이 고백을 했건만 우리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시던 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던 제자들이 신분이 드러나자, 위기가 다가오자 헌신자까지 주님을 버리고 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수 속에 구경꾼처럼 끼어 있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3번씩 주님을 버리는 것이 56절에 보세요.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 그 순간 놀래가지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이 와서 총이나 칼을 대고 위협을 한다면 몰라도 문을 지키는
하녀의 하녀의 한마디에 3년 따르던 예수님을 벌벌 떨면서 한순간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58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도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시간에 혼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나 저 사람 몰라 법정에 신문받고 있는 저 예수를 나는 몰라 하면서 비하시키면서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59절에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야,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사투리 써.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때나 지방 사투리가 있어요. 갈릴리 특유의 사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나 몰라, 나 예수를 몰라 부인하면서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군중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부인하던 그 시간, 그 현장에 거기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도망가는 모습, 주님을 버리는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던 그런 고백들이 주님을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제자들은 따라서 주님을 내 힘으로 따르려고 하다가 주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나는이란 말이 나와요. 나는. 오늘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거기를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거고 주님이 죽는 자리에도 내가 갈 거예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내가 있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질 않아. 주님의 손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여기에 치명적 장애물이 뭐냐? 나라고 하는 건 나. 내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주께서 힘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나는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여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다가 위기가 올 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34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을
나를 부인할 거다. 다 울기 전에.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네 의지로 결심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 여러분, 성경에 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고 공동점이 뭔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가 나타날 때 항상 넘어졌잖아요. 우시아를 보세요. 왜 버림을 받았어요? 어려서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승리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저 하찮은 제사장들만 저 성소에 들어가다니, 야 내가 들어가 나도 불 좀 밝힐게. 제사장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이 우시야 왕은 뿌리치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 불을 밝히고 돌아서는 그 시간 온몸에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얼룩얼룩하면 물집이 생기고 살인문도로 나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 손을 댔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손을 대면 한순간 끝나는 거예요. 주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부터 왕의 즉위를 떠나서 우시야 왕은 비참한 말로로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무기를 무장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했던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순절 이제 고난 중간에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흐르고 그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의 일하면서도 우리가 지친다, 힘들고 압박감이 없고 자꾸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신앙을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자꾸 지치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루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 주의 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람이 있고 기쁘고 감격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애쓰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지치고 힘들 때 놓치고 말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주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기도하는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원인,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기도를 시킨 게 아니에요. 44절에 보면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이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44절에. 그리고 45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잠든 제자를 깨우는 거예요. 45절에. 그리고 46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라. 3번을 깨웠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육신이 피곤하다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육신이 피곤한 것보다 더 피곤한 영혼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야 할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피곤한 거예요. 더 피곤이, 더 실패가 그들 앞에 다가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도에 잠이 들 때 이 마귀는 무섭게 시험을 안고 찾아와요. 참 무섭습니다. 불이 꺼진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기도에 불이 꺼질 때 이상하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가라지를 원수마귀가 덧뿌리고 하네. 덧뿌리고 이상하게 기도 생활이 한 달, 2달 머물다 보니까 이상하게 근심이 많아져. 신경 쓰는 일이 많고 고민이 많고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생각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혼자 소설을 쓰고 앉아서, 이거는 말 한마디에 그냥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부인이 혼자 소설을 쓰고 있어. 아내가 또 그래. 또 저 성도들끼리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을 시키고 파괴하고 유혹의 함정을 놓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3번을 깨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늘 1217명이 참석하겠다고 써냈는데 적어도 한 2000명 정도 참석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잠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안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하고 목장이 함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순간 오는 거예요. 기도는 1년, 5년,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응답의 시간에는 막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고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힘이 오는 겁니다. 승리가 다가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주님은
오늘 제자에게 이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6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두 가지가 나. 주님이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신문을 받고 있는 시간에 이 제자들은 야 너도 같은 패야, 너도 예수와 같이 사투리가 너 증명해. 아니야 나 몰라 나 예수를 몰라, 저 인간이 누군지 몰라. 이럴 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보셨는데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근데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간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어느 주석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마주쳤다는, 눈이 아무 말씀도 안 했지만 눈이 마주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눈으로 말씀했다는 거야.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모르느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너 건져줬잖아. 너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줬잖아. 네 장모가 병이 들어서 신음할 때 너희 집에 찾아가 고쳐줬는데 너 정말 모르니? 어젯밤만 해도 너 죽도록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나 몰라?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지만 돌이켜 베드로의 눈과 마주칠 때 눈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오른 거예요. 뭐가? 주의 하신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질 못하고 튀어나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와 회개하는 건 달라. 후회는 기회를 놓친 걸 말해요. 그러나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통곡은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야.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1절에 말씀이 생각나야 돼. 주님의 눈이 마주칠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었던 거예요. 회개하며 돌이켰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살아가 잘못 살 때 머물러서도 안 될 곳,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죄악의 자리, 가장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돼. 하찮은 닭울음 소리에도 말씀이 생각났듯이, 요나가 만난 풍랑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듯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 주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생각날 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62절에 보세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송곡한 때는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음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
밖으로 나오세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오염이 되든지 물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 여러분은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 바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어요. 믿음도 신앙도 사명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가족이 목장이 달려나와 오늘 밤문화를 깨트리고 새벽 문화를 깨우고 이 부활의 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주님 엎드립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 떨어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